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흔한 말로 망원경식으로 보는 성경과 현미경식으로 보는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이제 주로 우리가 통독하는 방법들은 망원경식으로 보는 거예요. 1년에 2번을 한번 훑어보자. 그래서 등산을 하려고 하면 그 산맥을 갖다가 지도를 보고 전체 산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자기 목표 지점을 등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현미경식은 구체적으로 한 부분들, 한 문장, 한 단어 속에도 하나님의 세밀한 영감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밝혀보는 것이 현미경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산맥은 보지만 그 산 안에 무슨 나무가 있는지, 무슨 꽃이 피었는지 보지 못한다면 그것도 불행한 일이고, 또 나뭇잎만 들여다보다가 내가 어느 산골에 지금 들어와 있는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맨다면 그것도 합리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히는 방법이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잘 훈련이 돼서 전체적인 흐름과 그리고 한 구절과 한 패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걸 잘 깨달아갈 때 이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고 재밌는 은혜로운 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고 하면 한 가지 팁을 드리는데, 언제나 첫 장 첫 절이 그 성경의 또 그 챕터의 장의 키워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야고보서는 현미경식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어떤 책인가, 아까 제가 팁을 드렸죠. 어디를 보라고요? 1장 1절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짧은 구절 속에 이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개요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군가?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써서 보냈는데 누가 읽어야 될 것인가? 독자가 누군가?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이 야고보서를 읽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 흩어진 지파는 누군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먼저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제 통독을 하는 사람들은 기억을 하지요. 보통 복음서에 야고보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3사람 정도 나온다. 그 중에 첫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이 번개를 보내서 멸망시킵시다. 그래서 이름이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그런 야고보. 이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이 됐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임금이 일어나서 첫 번째 순교자로 야고보 사도의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그의 생애를 마쳤어요. 그리고 또 한 야고보가 나오는데, 작은 야고보,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처럼 작은 야고보니까 큰 일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준 아담한 일을 해서 작은 야고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그 작은 야고보가 야고보를 쓸 일은 없고, 그러면 여기에 야고보를 기록한 야고보는 누구냐? 마가복음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를 믿지 않던 형제입니다. 죽어서도 안 믿었어요.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얼마나 놀랬을까요? 살아생전에는 집안에 그저 형님 정도로 알았는데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야고보를 만나준 거예요. 그때 야고보의 모든 삶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작정을 했다. 그런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할 것은, 야고보는 자기를 소개할 때 만약에 우리 같으면 내가 이래봐도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을 앞세워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고 싶은 게 보통 사람의 마음일 텐데, 야고보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오늘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요즘은 자기를 가져서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좀 겸손한 표현이,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자연스럽지 않을 만큼 요즘은 종에 대해서 그렇게 비상한 관심을 갖자.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이건 비천한 신분이 되기로 작정한 거예요. 종은 사람이 아니죠. 자기 주장이 없고 소유가 없고 완전히 그저 물건 취급을 받는 천대받는 신분이 종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종의 신분을 벗으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데, 야고보는 스스로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단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가져야 될 야고보서를 통해서 첫 번째 받는 도전이 이 서번트십, 철저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서서 이 야고보서를 받아야 된다. 이 야고보서를 받는 대상, 흩어진 12제자 지파들, 이 흩어진 사람들, 이 흩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짧게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쳐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사도들만 남고 모두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다, 그런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이 흩어진 사람들이 왜 흩어졌을까요?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거예요.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겁니다. 개종을 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핍박이에요. 핍박. 우리 김평광 선교사님 현장 사역을 얘기하면서 그 징시마을이나 주왕족들도 지금 예수를 믿으면 당장에 핍박이 옵니다. 핍박. 지금 지구상의 절반 이상은 핍박을 받는 나라 속에 있습니다. 무슬림 나라에서 태어난 여성도가 크리스찬 미국인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걸 가지고 그 나라 법으로 이거는 완전히 사형 온도를 내렸다. 법정에서 배교했다. 그런데 이 여성 성도의 변호사는 나는 지금까지 무슬림의 모스크에 가본 적이 없다. 우리 어머니도 크리스찬이다. 내 남편도 미국 크리스찬이다. 근데 미국 시민하고 크리스찬하고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그 나라 법으로는 배교했다고 그래서 사형 온도를 내렸어요. 임신을 했습니다.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세계의 여론이 다 일어나서 그냥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으니까 세계 여론 때문에 사형 온도는 시키지를 못하고 석방을 시켰어요. 감옥 안에서 아기를 낳고요. 그래서 남편 따라서 미국으로 오려고 하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비행장에서 다시 체포를 해가지고 감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 이 지구촌에서도 소위 말하는 이 개종을 하면 핍박을 받는 나라가 절반 이상.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자유롭게 믿고 산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요 특권 중에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흩어진 12지파가 이런 면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다 흩어진 거예요. 유다의 각 지역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참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이죠. 이 땅을 세운 청교도들도 유럽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영국의 그 구교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피의 여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도 있어요. 아주 크리스찬들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오신 분들이 이 미국을 건국한 청교도들이,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유럽에서 이민을 옵니다. 배가 고프고 기근을 피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70년대에 들어서는 이 아시안에게 이민 문호를 개방해서 우리 코리안도 이 땅에 그때 이민을 많이, 어떻게 보면 미국 오기 위해서 모국을 떠났고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포괄적으로 흩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그 하나님이 흩으심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야망에 붙들려 살다가 이루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그야말로 모국을 떠난 이름 없는 나라에서 흩어진 백성들로 한 생애를 끝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여러분, 흩어진다는 것은 편안한 게 아니에요. 자진해서 이민을 가는 건 그렇게 여러분 선택이었고 거기에는 별로 후회가 없지만, 하나님이 흩어버리실 때는 상당히 많은 괴로움이 수반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흩으셨겠어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 꼴을 못 봐서 흩어버리시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원래 모여서 사는 본능이 있어요. 집단 공동체적인 본능이 있어요. 사회 집단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 살기를 원해요. 함께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그건 굉장한 축복 그리고 특권이에요. 그러나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동체의 성격이라면 하나님이 신할 평지에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신 결과가 돼요. 여러분, 모여야 되는 건 사실인데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구축해가는 그런 공동체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뻐하세요. 근데 이제 모일 때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가? 얘기가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돼 있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못 모입니다. 한 번 모였다가 두 번 다시는 안 만나지요. 그러면 말이 통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되는데, 이 신할 평지에 처음에는 한 랭귀지를 쓰던 민족이, 인류가 모여가지고 바벨탑 쌓고 하나님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말을 다 통하지 않게, 말이 안 통하면 모이라고 해도 모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지사방으로 흩어진 게 지금 모든 민족의 기원들이 거기서부터 출발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흩으실 때는 사실은 이건 불행한 흩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민족들로 하여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뭐냐? 결국은 흩어진 민족, 흩어진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외로움, 소외감, 의지할 데가 없고 삶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흩어진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요, 잘 사는 꼴을 못 봐서 흩어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흩어져 나가서라도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에스겔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냈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쫓아낸 거예요. 전쟁으로 포로로 붙들려 가서 여러 나라에 흩어졌습니다. 바벨론으로, 아시리아로, 애굽으로. 유대인만큼 오래전에 흩어진 민족이 없어요. 벌써 주전 500년 전부터, 2500년 전부터 그 나라 사람들은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겨우 지금 지중해 연안에 그 초생딸만큼 차지한 그 땅은 60년 전에 7.1 전쟁을 통해서 다시 뺏은 것입니다. 2500년, 8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땅덩어리가 없는 세계에 흩어진 민족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배신하고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쫓아낸 거거든요. 여러 나라에 흩어졌으나. 그러나 진정 미워서라기보다 그 흩어버리신 하나님의 속내는 뭡니까?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게 하시려고요. 흩어진 민족들이 가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신앙을 회복하는 성소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민족들을 흩으셨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이제 광의적으로 넓게 해석하고 적용을 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 이 가운데서도 이민 오지 않고 한국에 살았으면 예수 믿지 않을 사람 많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지적을 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가끔 얘기해요.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이민 와서 이룬 것은 없지만 이민 오기를 참 잘했습니다. 안정된 환경, 평안한 삶,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취해서 한국에서는 예수 믿을 환경이 안 돼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외롭고 소외감 당하고 크고 작은 일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자연히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게 되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의지할 곳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성소가 된 거예요. 성소가 된 거예요. 자녀교육을 성공 못해서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흩어진 사람들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는 뭔가? 야고보가 보여준 거예요. 여기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거리의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난민들로 들어와 가지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남의 집에 가서 품을 팔아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흩어진 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야고보는 내 형제들이라고 말했어. 그래서 이 브라더십, 때로는 시스터십, 이 형제의 의식을 갖지 않으면 인류를 지으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민족이 다르고 때로는 종교가 다르고 사상이 달라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신의 한 자녀들로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류가 결국은 이 형제의식을 가져야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형제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형제라면 그렇게 대우하지 않지요. 형제가 아닌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말로 안면을 바꾸고 체면도 불식하고 상식도 없이 경우도 없이 그렇게 맛보기로 덤비는 경향은 형제의식의 결핍이다.
여기서부터 갈등이 일어나고, 여기서부터 분쟁이 일어나고, 여기서부터 전쟁이 일어나고 인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물론 주일학교 교육자들이 좀 힘써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형제가 없지요. 하나님은 둘밖에 없으니까요. 얼마나 외로워요. 그런 아이들에게 이 브라더십, 시스터십을 매칭을 해줘서 선후배 사이를 맺어주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격려가 되고 리더를 해줄 수 있고 후원해주고, 그런 관계들을 좀 많이 맺어주는 게 좋다. 그래야 이게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한동안 그거 하더니 요즘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 이메일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서로 신앙적인 일을 격려하고 참 도와주고, 우리 페이스북에 보면 우리 주일학교 출신들이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성인들이 돼가지고 결혼할 때 보면 다 모여요. 옛날 그 둘러리들 얼굴 보면, 친구들 얼굴 보면 주일학교 그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은 이제 애기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가는 모습을 볼 때 참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이 흩어진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자세, 내 형제들이라는 이 형제의식을 늘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서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세 번째는 이 흩어진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시련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봐요.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로서 어떤 시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뭐 다 생각을 못 해봤지만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는지 몰라.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시련들을 면제받는다는 성경 구절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시험에서 빼주겠다,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시험들을 제가 적어봤는데요. 우선에 여기 1차 독자들은 이 개종을 할 때 일어나는 신앙적인 집안의 핍박, 심지어는 명예살인 같은 아주 극단적인 생명의 위협,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다 따돌립니다. 그 사회에서 쫓겨납니다.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실직합니다. 그래서 타지로 쫓겨나는데, 타지에 가면 이방인들이 천대합니다. 다른 민족이라고 경멸합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약탈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큰 상처들을 입어요. 모처럼 동족을 만났는데 그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약탈을 당해요. 환경적인 위협과 압박, 때로는 물질적인 손실, 사업의 실패, 육체의 질병, 예기치 않는 사고들, 가족들의 죽음, 배우자의 갈등, 자식의 탈선, 때로는 부모들로부터 받는 어떤 무거운 가정의 짐들, 가족들의 미성숙, 교인들의 미성숙 때문에 오는 인간관계의 문제들,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을 만한 시험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시험이 없는 지역은 어디일까? 태풍이 없고 고요한 아름다운 초장에 꽃만 피는 그런 곳은 어디 있을까? 지상에는 그런 곳이 없어요. 여러분, 단 한 사람의 종류가 있어요. 시험받지 않는 단 한 사람의 종류는 누군가? 죽은 사람은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많고 시련이 많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시험을 피할 길이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 살았기 때문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많다.
그 시험이 싫으면 죽어라. 죽는 자는 시험이 없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가. 성경 말씀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권면의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는지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하고 비합리적인 말씀을 하라고 말하자. 여러분,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이 문제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시험합니까? 안 합니까?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네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가?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봐라.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서 패스했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믿는구나.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시험에서 패스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시험 패스하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 가지고 있는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치러야 그 학생의 성적이 어느 정도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년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을 쳐봐야 아는 거예요. 패스하면 한 학년 올리고, 패스 못하면 재수해야 돼요. 재수.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시험도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이 시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내 신앙생활의 핵심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여러분, 여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내용은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시험이 진짜 패스하는지 못 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테스트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것은 유혹은 하지 않아요. 템테이션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욕심에서 나오는 시련이지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유혹은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유혹이라는 단어를 따로 안 쓰고 그냥 시험이라는 한 단어로 써버리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생각할 다음에 나오는 본문들은 이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외부로부터 우리를 테스트는 하지만 템테이션은 하지 않는다. 결국 유혹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내가 만들어내는 부도간 일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무조건 패스하고 통과하고 이겨야 됩니다. 근데 그 이기는 과정이 뭐냐면 인내라는 것이에요. 인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패스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읽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이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시험의 승리의 비결이 인내라는 채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인내가 왜 필요한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내는 순결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정말 나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섞이지 않는 순결한 믿음인가는 프레셔를 줘봐야
이게 약한지 강한지는 아주 이 프레셔, 아주 억압을 해보고 견디지 못할 만큼 짓눌러 봐야 이 사람이 끝까지 견디는가 못 견디는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금을 채취할 때 보면 금이 여러분 땅속에 그냥 순금으로 묻혀 있는 건 거의 없어요. 다 바위에 묻어 있고, 그 바위돌을 깨가지고 그걸 잘게 만들어가지고 영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그 뜨거운 불을 붙여가지고 그 돌가루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금만 남게 돼 있어. 금만 남게 돼 있어. 그 영광로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거기에서 불순물을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들을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선이 아닌 것들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인내의 과정입니다. 인내의 과정. 인내는 결국에 남는 것이 뭐냐면 순결이 남아요. 순결이 남아요. 학생들의 원수는 누굴까요? 뭘까요? 시험입니다. 시험. 선생이 아니고 시험인데 어느 대학에서 시험 준비를 밤샘을 해가지고 갔어요. 담당 교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여러분 사정이 있어서 시험 안 봅니다. 2주 연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불평이 튀어나왔어. 아니 밤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왔는데 2주 연기하면 다른 시험에 차질이 있고 준비하는데 또 불평은 하는데 누구 한 사람 얘기하는 사람이다. 한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교수님, 우리가 연기를 하면은 다른 시험에도 지장이 있고 이거 도저히 2번 고생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빙그리 웃으면서 자네 참 용기가 대단하네. 자네 이름이 뭐지? 소리가 죽었어요. 예, 제가 김철수입니다. 출석부를 꺼내더니 적었어. 다른 사람은 다 중얼중얼 불평만 하는데 자네는 일어나서 자신의 의견을 정당하게 발표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내 마음에 들었어. 자네는 시험 보지 말고 내가 A+를 줄 거야. 그랬더니 선생님, 제 이름이 김철수가 아니고 이영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용기는 좋았는데 진실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인내라는 것은 여러분 끝까지 순결을 유지하는 게 인내예요. 그냥 참기만 하는 것은요, 악감을 품고 참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나중에는 그게 터질 때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인내는 순결을 만들어내는 그 결과가 진짜 인내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인내는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활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피아노가 있습니다만 피아노의 아름다운 음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가늘고 굵은 그 아이언 링을 세 줄을 땡길 때까지, 끊어지기 직전까지 붙들고 있는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 특이한 피아노의 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약에 그 새가 말을 할 수 있다면요, 1분도 쉬지 않고 아프다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 젊은 자녀들 이 치아를 교정할 때 여러분 보시죠. 치아를 교정한다는 것은 이 치아의 뿌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아주 그냥 이 틀을 넣어가지고 강제적으로 뿌리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웬만큼 참지 못하는 사람은 교정 안 하면 안 했지 그 아픔을 안 하겠다. 그런데 이 독한계 여성이라 이 어린 딸도 예뻐진다고 그러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이걸 참고 견디는 거예요. 왜 견디어야 됩니까? 잠깐만 견디면, 잠깐이 몇 달 되지만, 몇 년 되지만 때로는요, 견딤으로 평생 아름다운 치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내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 하고 체념하는 것도 인내가 아니고 최대한 활동하면서도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시련을 당할 때 인내한다는 게 우리로 봐서는 불가능해요. 웬만한 사람은 언젠가는 다 터지게 돼 있고요, 못 참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밀 무기를 하나 주셨어요. 그 인내를 견디고 순결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비밀 무기를 주셨습니까? 5절 말씀 읽어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견디지 못할 그 인내를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할 수 있는 비밀 무기 하나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데, 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기게 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응답을 주시나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당장에 무슨 즉석에서 해답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지혜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성남이라는 곳에 예배당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너무 작아. 그 옆에 하나 붙어있는 집을 딱 사면 좋겠는데 그 집주인이 너무 작아가지고 부르는 게 값이야. 여러 번 만나서 흥정을 갈 때마다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집을 살 만한 여유도 없고, 집은, 교회는 짓기는 지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기도했어요. 몇 달, 아마 1년 이상 가까이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그 집주인이 급사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주인도 내심 속으로 굉장히 불안해하던 참이에요. 이 목사가 안 찾아오는 거 보니까 아주 사기로 사는 걸 포기했나? 내가 이러다가 못 팔면 어떡하지? 그런데 마침 찾아왔어요. 찾아오면 내가 싸게라도 팔리라,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가 찾아오니까 마음이 금세 또 바뀌어버린 거예요. 안 판다는데 왜 왔어요? 아주 선제 공격을 합니다. 목사님이 조용하게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왔는데요, 교회 창문을 어느 쪽으로 낼까요? 이 한마디를 탁 던졌는데 이 주인이 그냥 속으로 가슴이 덜컹, 야, 이 목사가 교회 안 사기로 작정했구나. 글쎄, 교회를 예배당 짓고 창문을 어느 쪽으로 내야 당신 집에 불편이 없고 소음이 없겠습니까? 그거 동의받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꼬리를 슬며시 내리더니, 아이 목사님, 창문은 무슨 창문입니까? 뭐 얘기 좀 하십시다. 결국은 원래 받으려고 하는 값도 못 받고 교회에 팔게 됐어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딜하다가 흥정해야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마세요. 뭐 교제하고 뭐 골프 치러 가고 선물 갖다 주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사실 지나간 일, 낭패된 일들을 가만 돌이켜보면 첫째는 인내가 부족했고요, 두 번째는 지혜가 모자랐어요. 그것 때문에 작은 일도 큰 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인내하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히 피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 결론이에요. 우리가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다 면제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시험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 많은 시련, 많은 시험을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겠다. 이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세요.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이세요. 의심하지 말라요. 두 마음을 품으면 너희의 기도는 응답할 생각을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할 때 틀림없이 믿음으로 두 마음 품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얘기로 끝을 마치려고 그래요. 건축술이 조금 덜 발달했던 한 50년 전 얘기 되겠죠. 어느 공장에 굴뚝 공사를 했습니다. 아주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엄청나게 높은 굴뚝을 다 쌓았어요. 이 공사 현장 감독이 착각을 하고 다 완성된 줄 알고 이 버팀목들을 다 치워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꼭대기에 한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헬리콥터 보내가지고 뭐 당장이 끌어내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버팀목을 쌓으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속수무책이에요. 사람들은 발만 동동거리고 가슴만 치고 있지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그 이구한 상황이 자기 집에 있는 그 꼭대기에 있는 인부의 아내에게 귀에까지 들어가서 아내가 현장으로 달려왔어요. 아내인들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아내가 그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저 꼭대기에 있는 남편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그물을 갖다 놓고 뛰어내리라고 그랬을까요? 보통 사람 못 뛰어내립니다. 지혜를 주셨어요. 아내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아내가 소리치는 거예요. 여보, 내 소리 들려요. 들린다고. 당신이 입고 있는 세타를 벗으세요. 그리고는 그 끝을 푸세요. 이 남편이 굴뚝 꼭대기에서 입었던 세타를, 아내가 짜준 세타를 벗어가지고는 풀기 시작을 했어. 바람이 날려가지고 참 풀어제끼니까 그 털실이 땅에 도착을 해요. 아내는 거기다가 조금 굵은 실을 묶은 거예요. 여보, 땡기세요. 새로운 실이 올라올 때까지 계속 땡기. 새 실이 올라오니까 새 실 잡았어. 아내는 조금 굵은 밧줄을 거기다 매기 시작해. 또 땡기세요. 점점 굵은 밧줄을 땡기고 그 밧줄을 굴뚝에다가 매세요. 그리고는 그 굴뚝에 매인 밧줄을 타고 이 남편이 조심조심 그 높은 굴뚝에서 무사하게 구출을 받았다. 여러분,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은 대책이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길이 없어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마음 품지 말고 오로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부를 찬송처럼 범죄치 말고 주 예수만 믿어서 참 용기 있게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디아스포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